할렐루야.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새벽을 주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쁨의 언덕 교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24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들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오므로 그것으로 하여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곧 숟가락과 금은 그릇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서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앞에 먼저 기도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에게 더 영적 새 은혜를 주셔서 말씀 가운데 저희가 더 깨어 오늘 이 새벽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먼저 또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자가 말씀을 대언합니다. 친히 저의 입술에 성령을 붙여주시고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12절에 왕과 여호야다가 하는 것으로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이 사건에 또는 이 내용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왕이라고 했는데 이 왕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아마 그 전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아스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이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보수할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보수하는 데 있어서 그 수리 비용을 광야 시대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헌금을 정한 바가 있기에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참 마음이 훈훈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성전을 보수하는 동안에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자비로 드리되 기뻐하면서 드리는데 이게 마칠 때까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전이 지어가고 성전이 회복되고 또 보수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또 드려야겠네 하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럼으로써 이것을 마칠 때까지 함께 드렸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기뻐하여 드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중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드렸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헌금의 자세,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 때 어떻게 성막을 만들면 되는가, 그 회막을 지을 때 그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장면인데요. 구약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억지로 해라, must, 무조건 어떤 그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사람이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 하면 역대상 29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믿음의 자세가 다윗의 볼 때에도 너무 기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성심으로 드렸더니 다윗 왕도 기쁨으로 이기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51편 12절 말씀 안에도 보면 다시 언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 여러분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원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다윗이 기대했던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목사가 하라는 것에 대해서, 사역자가 하라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고 싶어요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치 헌금의 액수를 정해놓고 권사님은 여기까지, 또 장로님 여기까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들이 규율로 정해진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삭막하고 살벌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보수하려고 할 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바로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성전의 보수가 필요합니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쉽게 지어지고 싼 값에 지어진 것입니까? 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보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지어진 성전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 사람으로 봐서는 썩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성전이 보수공사까지 하게 되어서 마치 그것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대리석, 그 교회 안에 있는 성전의 대리석이 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든 뭐하든 사람들이 지나가다 전혀 보지도 않았다, 이런 말이 바로 지금 이 보수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왕은 요하스 왕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요, 왜 이 요하스 왕 때 성전을 빨리 보수하자라고 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찬찬히 잘 읽어보면 또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사실 7절 말씀부터 읽었으면 좋았는데 오늘 본문에 안 적혀 있어서 제가 그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은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왜 성전을 보수해야 됐었느냐라고 했더니 바로 그 앞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부서뜨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후에 그 성전을 다시 보수했다라는 겁니까? 그냥 내버려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을 누가요? 아달랴와 아달랴의 아들들이 바알을 위하여 사용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 여기가 문제구나. 우리는 이것을 캐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기능이 사라져 버리고 정말 이 성전이 요지경까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였습니까?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달랴가 누구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저는 잠시 이 가정의 이 가족 구성도를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인 남유다의 요아스 왕의 할아버지는 여호람 왕인데요. 여러분 앞에 그 성경 말씀 읽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그래서 이 아달랴는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이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 이세벨은요. 보면은 우리가 지금 지난 주에 시돈과 두루와 시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역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즉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는 누구를 믿었다고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이 왕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 이세벨은 이 우방신을 섬기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오늘 이 여호람은 이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되었을까요? 또 역사를 들어보다 보면은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아하시아 왕이었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 예후와 함께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죽은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분명히 그 다음 아들에게 이 왕의 정권이 승계되어야 되는데 할머니인 이 아달랴가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 아들이 죽었네. 그러면 내 손자에게 정권을 줄 바에는 차라리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고 자신의 손자들을 다 학살시켜 버립니다. 그 중에 다행히 대제사장이었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여호야다의 와이프가 몰래 이 요아스 왕을 아주 어렸던 이 베이비 요아스를 데려다가 6년이나 비밀스럽게 몰래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걸리면 죽게 되기 때문에요. 이 아달랴가 가만두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6년 동안 숨겨놓고 나중에는 요아스 왕이 되게끔 했는데 그러면 이 요아스 왕이 될 때까지 숨겨놓았던 6년 동안 숨겨놓았던 이곳이 어디였을까?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곳이 성전의 침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이 요야다와의 와이프가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달랴는 누구에게 미쳐 있었습니까? 바로 이방신인 바알을 섬기는 데 미쳐 있었던 여자입니다. 이 바알은 뭐라고요? 페르키아, 두루와 시돈에 널리 퍼졌던 이방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정신없이 이 바알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성전에서 관심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거기 숨어 있는지 몰랐다라는 거죠. 6년 동안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이 요아스 왕은 안전하게 자신의 생명을 지켜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 아달랴를 통하여서 이 요아스 왕은 그 성전 안에서 잘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아스 왕의 집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가 뛰어놀던 마당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자신의 놀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요아스는요, 정말 성전 안에서 자란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그 성전 안에서 요아스가 자라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나중에 이제 그가 7살 될 때 왕권을 붙들게 됩니다. 이 요아스의 일화처럼요, 우리는 종종 어른들이 보면 우리 한국의 이 강남 아파트에 대한 가격 요즘 계속해서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남 아파트가 비싸지는 걸까? 그곳에 살면 사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모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공부를 좀 잘한다 싶으면 지방에서 너도 나도 이 강남 8학군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강남 8학군의 이 강남은 가격이 무척 올라가서 아파트가 지금 하늘을 치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서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모 삼천지교에서 유래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맹모는 어릴 때 맹자와 함께 공동 묘지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집에 오면 맹자는 집안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아이는 놀면서 안에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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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공동묘지 옆에서 사니까 아마 곡하는 노래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맹자는 자기도 모르게 노는 풍습이 항상 곡하는 노래에 살았습니다. 어머님 걱정입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이 자식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 더 좋은 장소로 가야겠다. 이사해야겠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장사하는 시장 가까이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노는 그 시장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아이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안에서 아이가 노는 소리가 있습니다. 골라 잡아 잡아 골라 잡아 잡아 아줌마 양말 1,000원 싸다 싸 아줌마 그냥 가지 말고 사. 마치 그런 장면이 아이가 놀면서 자기도 모르게 배워서 그런 일들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그래서 어머니가 3번째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서당 옆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맹자 아이가 노는 품이 바뀌었습니다. 하늘, 천, 땅, 지, 거물, 현, 누를, 황 마치 천자문을 외우듯이 그래서 어머니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런 말이 생겨났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서당 옆으로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학문의 깊이 안에 들어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남의 8학군도 생겨났겠지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꼬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아스 왕이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합시다. 정돈합시다. 그 나이가 몇 살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무려요 10대 10살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계속해서 보수해서 완공했는 일이 30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가지고 뭔가 성전을 깨끗하게 합시다 하는 것은 마치 그가 뜻이 있어서 40에 50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가 왕이 된 것이 7살이고 10대 10살 때 그 근방에 요아스가 마음에 굳건한 확신합니다. 성전을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정돈합시다. 보수합시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함께 개혁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는 왜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겠다, 보수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맹모 삼천지교처럼 그가 성전 안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 눈을 뜨고 성전 안에 놀이터를 삼고 살아다 보면 어떡하다 성전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마치 이방 할머니가 바알을 섬김으로 성전을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전의 물건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폭삭 망하는 것처럼 성전이 지금 다 깨어져 부서지고 있을 때 이 소녀는 아니다. 성전을 다시 회복시킵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아이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그것은 성전에 가까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대해서 여러분은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주일날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오늘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소중히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다시 정돈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교회에 관심이 있구나,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늘 감사하고 또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성전을 향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가?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아픈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사랑을 내가 줘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요아스 왕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개혁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더욱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내 마음이 깊이 관심이 있는 곳, 사랑하는 곳, 그것을 우리가 더 섬기고 사랑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더욱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또 관심이 필요한 사람,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교회의 영적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또 보수의 운동이 일어나고 또 사랑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또 우리가 섬기는 곳에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